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요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정정서가 올라올 때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정체, 사실 그러나 그 부정정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라고요? 옛자, 죽어야 될 옛자예요. 그러므로 그런 정서가 올라올 때에는 늘 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아픔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정서가 올라왔을 때 이건 내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 난 새 사람 되었어. 여러분들 안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부정정서를 잘 다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잘 다룰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부정정서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한번 이게 일어나서 이걸 제어를 못하면 끝까지 가요. 브레이크는 차처럼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요나가 마지막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어디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이거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요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정서를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끝까지 가자, 죽어도 좋다,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정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 구분 못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정말 요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 이걸 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앞에 있는 고난, 장애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가지고 죽으면 죽지. 이건 속임수예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실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고난과 실제 당하는 고난은 아주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요. 내가 부정정서가 올라왔을 때 생각하는 고난, 까짓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사업도 그냥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결정해요. 근데 결정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까? 정말 내가 당하는 고난과 머릿속의 고난은 달라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정정서에 속아요. 부정정서 속에 일어났을 때 사탄은 끝까지 나를 밀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정정서가 일어날 때에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떻게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결정하면 안 돼.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야. 그건 부정정서가 사탄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씨,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 두 고난의 차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고난과 실제 겪는 고난의 차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걸 경험해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3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금식 며칠 하는 건 그냥 가볍게 생각해. 금식하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금식 끝난 다음에 매일 아침은 제가 금식을 하고 한 달에 매월 초에 3일씩은 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식을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지, 해보자.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금식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실제로 금식의 고통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괜히 시작했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거 너무 의욕 부린 거 아니야? 실제로 경험하는 고난과 내 머릿속에 있는 고난은 너무 달라요. 요나는
한 번도 바닷속에 빠져본 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가 정말 바닷속에 빠졌다면 이런 결단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한 번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에 빠진, 다시는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은 물에는 안 빠져 죽는데, 죽는 것보다 죽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게 다른 거예요. 요나가 정말 그가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간 경험, 그 고통을 겪어봤을까요? 자, 그의 고백을 먼저 봅시다. 오늘 요나서 2장 3절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풍랑이 일고 막 바닷물이 막 그래서 던져졌어요.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자연의 무서움, 파도만 쳐도 두려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허적거리는 겁니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땅 그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물이 누르고 숨을 못 쉬고 막. 여러분, 이런 고통 경험해 보셨어요? 물속에 혹시 빠져보셨어요? 바닷속이나 강이나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셨나요?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맛이 좋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지금 만나교회 여기 분당에 있죠? 그 잠실에 있을 때 거기서 교육전사를 했었는데,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충북 제천에 골짜기가 좋은 곳에 갔어요. 거긴 골짜기에 물도 좋고 호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집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물놀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물놀이 시켰다 그러면 애들을 막 물에다 집어넣고 교사들을 집어넣고 막 즐거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야. 저는 수영을 못하면서 애들을 막 집어넣고 재밌어 했는데,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같이 교사를 했던 대학생인데 그 친구한테 그 프로를 맡기면서 내가 어쩌다가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나 수영을 못한다, 그 친구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막 재미있게 교사들 빠뜨리고 애들 빠뜨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부 몇 놈이, 덩치 큰 놈들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그 교사 그놈이 와. 내가 수영 못한다는 것을 아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근데 이 수영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체면상. 나를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뭐 아무 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제일 깊은 곳에 갖다 쳤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 나는 정말.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물에 빠져서 내려가는데 난 처음 경험했어요. 정신이 없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막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경험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물에 빠져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난 정말 그랬어. 주여, 내가 이제 주님 곁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다 다뤘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왼수 같은 그 교사 그놈이 나를 아이고 나와서 막 애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막, 나는 망신 다 당하고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은 물에 못 빠져 죽어요. 우리가 진짜 당하는 고난과 머릿속으로 겪는 생각하는 고난은 달라요. 그러나 부정정서가 사탄 속에 있을 때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밀고 나가기 시작하죠. 뛰어내려라, 아무것도 아니야, 해봐라. 여러분, 부정정서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몰고 가는지를 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감정대로 흘러가고 해결해야지, 그걸 행동으로 요나처럼 했다가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죽어야 마땅한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뭐 고래든 상어든 할 수 있죠. 요즘 뭐 그런 토픽들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 토픽.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산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막 풀이 엉키고 다 죽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요나가 다 떨어졌을 텐데, 그리고 정신이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어. 뭐야 이거? 죽을 줄 알았더니 숨을 쉬고 있어. 미끈미끈해. 뭔가 냄새가 나고. 이게 어딘가 처음에는 고민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 이 기쁨. 여러분, 요나가 그때 경험했던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대적하고 했던 그 요나, 죽어도 마땅하죠. 자기는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변화되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야. 요나는 죽어야 했어. 자신도 죽겠다고, 그 사탄에 휩싸여서 죽을 것이라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기 살려주신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이 필요 없어. 요나는 그 속에서 밤낮 3일을 보냈다. 밤낮 3일. 그냥 3일이라고 하면 해도 좋은데 성경은 밤낮 3일, 밤과 낮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요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안고 기도하며 회개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정서는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경기가 미식축구죠. 파이널 슈퍼볼 경기 때는 미국의 약 1억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TV 앞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2013년도 파이널 슈퍼볼 경기가 벌어진 후에 미국의 모든 뉴스는 그날의 영웅 하프 코리안, 반절 한국 사람이었죠. 하프 흑인이었던 막 30살이 된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가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제이슨이라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사진 찍는 것들이 TV에 막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날 경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이 되니까 이제는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TV가 막 방영했어요. 그 뉴스가, 그 방영이 미국의 온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우리들도 감동시켰죠. 하인즈 워드는 어렸을 때 한국인 엄마가 싫었다고 그래요. 한국인 엄마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시촌에 있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서 미국에 갔다가 이혼당하고 그 아들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인즈 워드는 어렸을 때 그 한국 엄마가 싫었어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어, 한국 엄마라고. 그래서 늘 그게 싫어서 왜 나한테는 동양 엄마, 한국 엄마인가. 그래서 하인즈는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어서 차를 탈 때는 차 밑속으로 들어가서 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를 데려다 줄 때도 그냥 딱 섰다 그러면 인사동 그냥 문 열고 그냥 손살갑게 도망가는 것이 하인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학교 데려주니까 그냥 문 열고 그냥 뛰쳐나가는데, 그때 엄마는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은 듣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뛰어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뒤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봤더니 자기 엄마야. 그날 엄마가 막 가슴을 찢어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애환이 다 터져 나오는 듯한, 이제는 아들마저도 눈물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 하인제가 막 도망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설 수밖에 없었어. 그 고통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인제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한국인 엄마를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했는지를 너무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하인제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어. 그동안 자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식당에 접시 닦기, 호텔의 청소부, 편의점 종업원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에 2짭 3짭을 뛰면서 자기를 교육시켰던 어머니의 그 사람, 따뜻한 밥을 먹여주려고 전적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기 위해 했었던 그 엄마. 하인제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가 엄마의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미국의 여러 미디어 뉴스들은 이런 하인즈 워드의 한국인 엄마 사랑과 희생이 그를 오늘의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그가 MVP로 선정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계속 반복해서 방영해 주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바로 그분이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야말로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한즈 워드가 말하는 그 인터뷰가 계속 방영됐어요. 그런데 한 미국의 뉴스 앵커는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멘트를 덧붙입니다. 한즈 워드는 하프 코리안이었지만 코리안 엄마의 사랑은 결코 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들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멘트에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한즈 워드는 계속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있어 절반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세상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감동의 드라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 어린 스토리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자기 독생정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르기만 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부정정서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정정서가 일어나고 자꾸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사랑이 계속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괜찮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됐다는 것 사실이죠.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할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갈 뿐만 아니라 부정정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정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 그가 깨워서 보니까 살아있어, 숨쉬고 있어. 그때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구나. 그는 그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렇게 크게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용서했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오고 있다면 이제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왜 그 사랑 안에 젖어 살지 못하는가? 그분의 사랑은 분명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왜요? 내가 누군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보면 요나 안에는 부정전사가 많았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심령은 정말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낸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제가 목양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자신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 마땅합니다. 난 이런 대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가 나를 수용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해도 나는 인정 안 해. 나는 늘 나를 과거의 옛 자아에 섞여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봐. 거기에 늘 묶여 있어요. 그걸 풀어내지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평소 같으면 요나가 부정적인 그 대적했던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나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다시 갚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관계 회복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대로 받은 거야. 나를 구원해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순전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기뻤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붙잡혔을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 난 하나님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일부러 탔고, 거기서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난 잠만 잤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제비 뽑아서 나를 들쳐냈어도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밝히면서도 무릎 꿇지 않지 않았던가?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을 대항하며 샜던 사람이 어찌 내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난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만일 그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계속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한두 번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난 의인이죠.
죄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그냥 부족해. 난 늘 연약해. 난 죄가 많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난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맞는 일이야. 여러분, 그게 신앙적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자기는 관여시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는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용서하시면 내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새 사람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만 그 죄는 용서받았고, 그럼 난 의인입니다. 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의 부족함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대대로 보물로 여기는 어떤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 도자기를 깨뜨렸네. 부모님은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하지만 도자기가 귀해요? 애들이 귀해요? 애들이 귀하니까 다 용서해줬어. 그래 어서 할 수 없지 뭐. 그래 용서해줬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예전처럼 그냥 깔깔하고 웃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뛰어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놀다가도 엄마 죄송해요.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 화가 나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죄송해요. 용서했잖아! 소리 질러. 다 끝났잖아! 왜 근데 너는 나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그러냐? 죄송해요. 아씨! 끝났다고! 지나갔어! 넌 새로운 사람이야. 왜 아직도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냐? 도대체가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회개 안 했다면 회개해야지. 회개했다면 그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가 나가 아니라 오늘은 나는 나예요. 그렇죠?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저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침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정말 무슨 소리 듣던 무슨 일이 있던 그거 가슴에 담지 않아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저를 믿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떤 예보를 해도 그냥 기도하면 사라져. 하나님께 맡겨. 잘잘못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 다음에 용서 받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오늘은 오늘이야.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어제가 아니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랑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50에 하나를 감한 금해를 5번이나 맺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씩 바닷속에서 컴컴한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됐고, 성벽으로 던져졌고, 죽임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순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은 뭐냐?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했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은 또 오늘이에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또 내일이죠. 가르쳐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내가 늘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졌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설교할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다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된 맹세를 자기 스스로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난 벌을 받아야 돼.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게 싸.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요나는 비록 부정적인 정서가 많았지만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그 고래 뱃속에서 그 구원받으심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성전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 앞에 선한 모든 것을 갚으며 다시 주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어제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요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사로잡혀 그분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 이게 요나의 진짜 모습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사탄의 놀이개미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나처럼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단정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비판할 수 있고 다 있죠. 자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정서 속에 쌓일 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풍성히 흐르고 그 사랑의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반응하며 다시 기쁘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